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문제연구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이 가정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 상담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그런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의 삶도 안정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위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인 맨켄 박사가 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10가지 비결을 이야기했어요.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함께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이 부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라. 결혼하면 한 눈을 감아야 된대. 셋째, 서로 비교하지 말고 절대 비밀을 두지 말아라. 넷째, 잠자리에 들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 다섯째, 마주보기보다는 같은 곳을 보라. 여섯째, 가게는 공동으로 관리하라. 일곱째, 30초의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여덟째,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아홉째,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비전을 칭찬하라. 10번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그런 권면의 내용이에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찔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10가지 비결이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다 이런 것을 지키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10가지 비결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된다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주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세우신 그 원리대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께하는, 주께서 함께하는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이 함께하는 이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이 꼭 여성들의 지위를 낮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상대방에게 보완적 존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완적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이다. 서로 돕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게 이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런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인 것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배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은 여성 차별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그런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 질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 시간에 뭘 배웠어요?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도록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인간의 제도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도 주를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주를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남편, 불신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신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것을 남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죽게 돌아오는 그 남편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덧입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유대인 어머니가요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말을 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선 지혜로운 아내들이 다 되어서 주를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고 주께서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격을 먼저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냥 사치스러운 그냥 외모를 치장하는 데에만 힘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외모에 외적인 치장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인격을 더 성숙시켜가는 그런 분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티쿠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호텔에 모임이 있어서 호텔 모임에 티쿠를 타고 딱 갔는데
그 앞에 승용차, 고급 승용차들은 다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티코를 타고 가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외모로 다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긴 시간 동안 같이 부딪히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첫인상이 좀 첫 생각했던 사람 첫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믿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처음과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가 그런 소리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첫인상과 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취하는데 사실은 겪어봐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한 시골 마을에 며느리를 들인 집이 있어요. 새 며느리를 얻었는데 하루는 그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나서 며느리한테 얘야 불을 좀 잘 떼라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갓 시집온 이 며느리가 밥을 솥에 이렇게 밥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을 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불을 뗐어요. 그냥 밥물이 끓어 넘쳐도 그냥 열심히 불을 계속해서 당겨서 불을 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밥솥이 그냥 새카맣게 그냥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어. 밖에 나갔다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며느리도 놀래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이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이거 다 내 탓이다. 내가 물을 조금밖에 안 넣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따라서 들어온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이고 아니요. 내가 부엌에 땔감을 조금만 해놔야 되는데 내가 땔감을 너무 많이 해놔갖고 이런 실수가 벌어진 것 같아. 내 잘못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신랑이 들어와서는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물을 너무 조금 길어다 놔갖고는 그래서 밥물을 조금밖에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조금 길어온 게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네에 새 며느리를 얻은 집이 그 길 건너에 또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똑같이 밥을 앉혀놓고는 불을 떼라고 하고 나갔대요. 이 며느리도 뭐 호솥밥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떼라니까 열심히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불을 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똑같아. 그냥 밥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들어와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네가 정신 있는 애냐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분이 나빠서 막 거기다가 이 시어머니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대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시아버지가 들어와서는 아니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냐고 막 시아버지가 또 꾸짖네. 그러다가 신랑이 들어왔어요. 신랑이 들어왔더니 이 며느리의 따귀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아버지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따귀를 딱 때리니까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면서 너 죽고 나 죽다 하면서 며느리가 신랑의 멱살을 잡고 흔들더래요. 여러분, 이 두 가정의 모습이 참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생각되십니까? 아마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인격이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시부모 그리고 신랑 그 안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성숙지 못한 인격을 가진 가정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겉모습만 그냥 온갖 것으로 단장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숨은 사람, 말하자면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가 얘기하는, 바울은 뭐라고 하죠? 속사람이라고 하죠. 이 내면에 있는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성숙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성숙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성품이 나오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닮는 것이 사실 그분과 관계없는 삶, 내가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한 번만 주일날 나와서 만나면은 그러면 그 인생이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 손 붙들고 함께 모든 일을 동참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누굴 닮습니까? 누굴 닮아요? 저 옆집 아저씨 닮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엄마 아빠를 닮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사니까, 함께 살면서 날마다 아빠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모습을 보며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모습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모를 닮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날마다 모시고 그분 손 붙들고 쫓아다니면 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지닌 그런 인격의 성숙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안정하다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지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뭐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구박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아내의 도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주를 위해 우리가 선한 행실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이 남편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겨야 할 그런 자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래서 정말 이 자신의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남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남편들 잘 들으세요. 이건 뭐냐? 여기 보면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또 그 사내를
그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 아내에게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 뜻을 먼저 깨닫는 그 남편이 제대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잘 아름답게 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정을 돌아보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부인이요, 길에서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막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보니까 막 얻어 터져 갖고는 막 피가 흐르고 막 그래. 그래서 괜찮냐고 막 해서 일으켰더니 이 청년이 괜찮대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좀 병원이라 가야 될 것 같아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요즘 참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주머니에 3만 원이 있더래. 그래서 3만 원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병원이나 또는 약국에 가서 좀 치료라도 좀 해보라고, 그리고 그 돈을 줬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고맙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반드시 갚을 테니까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 부인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는데 그냥 3만 원 주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청년이 굳이 그냥 자기한테 그걸 갚겠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해갖고 전화번호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전화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청년이 생각이 나면서 전화를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뭐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왜 전화 안 하지? 그러면서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는 왜 전화 안 할까?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어떤 청년 만났는데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이 그 피를 흘리고 있어서 내가 3만 원 주면서 병원 가라고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 안 받고 싶었는데 그 청년이 그냥 준다고 하더니 그래서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락처 줬는데 전화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괜히 서운한 감정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집에 남편이 출근한 뒤에 보니까 화장대 위에 3만 원이 새 돈으로 아주 은행에서 금방 찾아온 새 돈으로 3만 원이 놓여 있고 그 위에 편지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무슨 편지인가 봤더니 거기에 이 남편이 이렇게 써놨대요. 여보, 당신의 착한 마음이 행여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요. 청년 대신 내가 갚겠소 하면서 거기다 3만 원을 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작은 배려인데 그 배려로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천국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런 배려가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남편 7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남편들 잘 적으세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아내가 변화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아내는 기성품이 아니다. 둘째, 아내를 어머니나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말라. 셋째,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귀가하지 말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 넷째,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지 말라. 아내는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다섯째, 고개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말을 할 때면 항상 고개를 끄덕여주며 반응을 보이라. 여섯째, 아내를 관리하려 하지 말라. 아내는 물건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협조자이다. 일곱째,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라. 아내 앞에 군림하려는 남편일수록 아내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다.
우리 남편분들은 이러한 7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보여요. 응? 엊그제 저한테 식사하라고 뭐 이렇게 건강한 그런 채소들, 버섯 뭐 이런 거래 갖고는 뭐 이렇게 돌돌 말아 갖고 봤는데 너무 밍밍해. 그리고 식감이 너무 안 좋아. 물컹물컹하고 도저히 구역질 나서 못 먹겠어요. 그럴 때 저 그냥 단박에 그냥 이건 못 먹어. 가져가. 이게 찔리네. 지금 보니까. 아이고 잘했다. 맛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남편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해요. 그 여기 보면은 이 남편이 또 아내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결론이 뭐야? 남편들 얘기 그렇잖아요. 뭐 얘기하면 계속 뭔 얘기를 해.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빨리 얘기해. 계속 끊임없이 뭐 이것저것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 듣지 못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이 행복한 가정생활 이 7계명 남편 7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남편 7계명 잘 지켜나가는 남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위와 같습니다.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지 가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날 사이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뭘 자를 수가 없어요. 제가 코털 가위를 하나 예전에 사갖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쓰려고 보니까 이게 조금 벌렁벌렁 헐렁헐렁해. 그래갖고 코털 가위 가지고 코털이 좀 삐지고 나온 것 같아서 하나 자르려고 했는데 잘릴까요? 안 잘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아무리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아내와 함께하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남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개척 초기에 한 전화를 받았어요. 전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셨대, 별세하셨대.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랑 좀 친분이 있게 친하게 지내신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아들이 넷째 아들이 전화했어요. 넷째 아들이 난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그런 상태였는데 그 넷째 아들이 정례해서 저한테 어머니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 내려와서 어떻게 서울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본교회에 연락하셔갖고 장례를 진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전화번호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사람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낯서니까 저한테 좀 그렇게 좀 도와서 그 본교회에다 얘기해서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주선해서 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전화했던 사람이 나중에 제가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40대 대기업의 사장이었어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거듭해서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던 그런 대교 그룹의 강학중 대표이사였어요. 너무 상냥하고 그때 당시 어렸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대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50대지만 그때는 40대였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는 참 젊고 상냥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그때 당시에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그 모든 일을 정말 무엇보다도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회사에 호련히 사표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대에 42에 사표를 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2이면 한참 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근데 42에 사표를 냈으니 이게 뭔 일인가? 대체 무슨 왜 회사를 두는 거냐 하면서 다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가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그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가족들을 데리고는 도보 여행을 온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보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와서는 가정경영 연구소라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대기업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기업을 그만둘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정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정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5월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함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 넘치고 또 행복이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